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흙이 있어야 하죠.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생존하는데 이 필수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햇빛도 은혜로 주어지고 물도 은혜로 주어지고 이 흙도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죠. 우리는 이 중에서 특별히 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도 중요한데 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 물이 처음에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세상에 누가 물을 다 사 먹냐? 야, 저거 물 팔면 누가 사 먹기나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흔한 거였죠. 물은 흔한 거고 어디 가서 냉수 한 잔 얻어먹는 것은 아무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물 한 잔만 주세요. 이것은 아무 부담이 안 되는 부탁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물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땅보다 중요합니다. 땅이란 소유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하고 땅을 분배한 이후로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소유가 되었죠. 서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땅은 소유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물은 다르죠. 물이 기회했을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야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또 물은 영원히 소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먹어서 소비하거나 아니면 증발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필수적이죠. 농사를 짓더라도 유목을 하더라도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은 땅보다는 물이 훨씬 귀한 겁니다. 물이 훨씬 가치 있는 거죠. 이 물을 가두고 이 물을 다스리려고 무진 애를 쓴 거죠. 우물도 파고 저수지도 만들고 관계수로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물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죠. 가뭄이 오면 아무리 우물을 파도 담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고 홍수가 나버리면 넘쳐고 터지니까 문제고 그래서 이 물을 가두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죠. 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거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고 하는 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적인 의미로 고생을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물을 다스리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도 물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기술이 발달한 거죠.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광우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막 우박이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광우 실험을 했다고 의심들을 하죠. 실제로 인공광우를 하면 중국 정부에서 어느 지역에서 인공광우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해요. 비를 이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이 와도 견뎌낼 수 있도록 물을 저장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간 거죠.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생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판 것은
웅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웅덩이는 사람이 판 거에서 고생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은혜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웅덩이를 팠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선택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자기들이 고난이고 고생일지라도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한다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댐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거든요. 내가 이제 나도 웅덩이 파고 저수지 만들고 댐 만들어서 가득가득 담아뒀어요. 이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야, 그건 누구 줘라. 이 사람 나눠줘라. 저 사람 나눠줘라. 야, 지금은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지금 먹어야 돼. 자꾸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담아두는 거죠.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 강조했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웅덩이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가득 담아뒀을 때 그 말이죠. 가득가득 담아뒀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봐야 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야 그 만나 먹고 사는 거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솟아나게 해야 그 물로 목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은금이 가득하고 식물이 가득하고 짐승이 가득하고 큰 집 짓고 내가 웅덩이 크게 파서 물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만나가 필요 없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내려도 되고 하늘에서 물이 안 내려도 된다 이 말이죠. 그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은 넉넉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내가 고달프고 내가 힘이 들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때, 그 은혜가 필요할 때 신앙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신앙이 진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부를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에도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나 독립할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하나님하고는 이제 독립입니다, 가끔 하나님 보러 올게요, 이렇게 되느냐. 그때가 이제 진짜인 거죠.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변하면 안 돼요. 조금 부유해졌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변하면 안 돼요. 변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자기가 자기 웅덩이에 물을 가득가득 담아뒀어요. 근데 그 물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 물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냐 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내린 물이에요. 내가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조금 내가 넉넉해지고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삶이, 내 웅덩이 안에 물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계속 안 와요. 그 웅덩이에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비가 계속 안 오면 결국 그 물은 마르게 되어 있죠. 터진 웅덩이가요, 여러분, 여기서 사건 터져가지고 옆구리 물 터져가지고 물이 셉니다. 또 여기서 터져서 밑바닥에서 물이 또 터집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없어도, 아무 데도 터진 데가 없어도요, 물은 위로도 새는 겁니다. 밑으로만 새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물은 새요. 증발해서 없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물이 다 터진 웅덩이여가지고 다 물 없어져 버리고 이리 빌리로 다니고 저리 꾸러 다니는 모습이죠. 한때는 내 웅덩이에 물이 가득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웅덩이에 물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가서 물을 좀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물 좀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하는 거죠. 자기 웅덩이에 물이 없고 자기 웅덩이에 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발을 내디뎠으면,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는 된 거예요. 아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으면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두 발로 이곳저곳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호주머니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웅덩이 속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